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요, 최전방에는 아주 강렬한 전투력을 가진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를 배치를 시키거든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는요, 아주 강렬한 전투력을 가진 성가대, 찬양대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아예 성가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해가지고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딴전을 피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지원 사격하고 막 따라하면서 지원 사격하고 그러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앞에서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딴전 피우고 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특히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찬양 대원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원네스 돼가지고 찬양에 그냥 올인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집중을 하고 그냥 몰입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걸 느껴야 돼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팔 부는 자들,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막 그냥 이렇게 발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늘 느끼거든요. 실제로 늘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단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20명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한 사람이 50명이래요. 근데 그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교주들 밑에는 아류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방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숫자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이미 오기 전에 이만희 교주를 모방하려고 그냥 따로 나가서 딴 살림 차린 사람만 15명이더라고요. 모든 교주들 밑에는요, 그렇게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딴 살림 차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얼마가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경을 들고 뭐 부처 믿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단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단들을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버려야지 믿어지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3절, 24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믿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믿으려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도 가기 전에요, 평신도 때 성경 통독은 못했지만은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매년 1월 1일만 되면 1년 동안 성경 통독한다고 창세기부터 꼭 읽어요. 꼭 읽어가지고 출애굽기 지나가고 내기에 가서 흐지부지 되고, 더 힘내가지고 이제 민수기 가서 조금 흐지부지 되고, 더 힘내버리면 신명기까지 파듯이 가고, 그 나머지는 바빠서 없어. 창세기 읽은 것만 해도 내 신학교 가기 전에 몇 번 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요, 창세기 1장 1절 읽는데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답 다 나와버려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요, 성경 읽으면 많이 못 읽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성경 한 바닥 읽고 나면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그런 강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성경을 50장씩 100장씩 읽는다는데 저는 하루에 2구절 이상 못 읽는다잖아요. 그냥 한 구절 읽고 1시간씩 2시간씩 울어야 되니까. 2구절 읽으면 4시간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50장을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지.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요, 진짜 들려져요. 진짜 그게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거든요, 편지. 근데 그 편지 핵심이 뭐냐면, 두 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받는 길, 기도 응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구원받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구약 39권 이 구약성경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뭘 설명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한 거거든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리고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단어가 기독이에요. 예, 기독이란 말도 그리스도고 크라이스트도 그리스도고 메시아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언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성경 보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라는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는요, 예수님 잘 알았어요. 잘 믿었죠, 또.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 그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요,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으니까 이제 그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오신 거예요. 누가 문제를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시려고. 왜 문제 주셨어요? 응답 주시려고요. 왜 문제를 주셨냐? 축복 주시려고. 왜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형 조건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나라 가보셨으면 알잖아요. 완전 이게 나무도 없고 완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와가지고 놀란 게 너무 많더만, 북한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카드만 집어넣으면 돈이 계속 나와. 그거 너무 놀란 거야. 두 번째 놀란 건 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냐 이거야. 우리는 울창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저 연길에 가가지고 그 도문이라는 거기서부터요, 한 30분 동안 그냥 또랑가로 북한 땅 쭉 구경시켜 주거든요. 선교사님이 쭉 따라 내려가 보면요, 이 잡목이 그냥 이 북한 땅은 잡목이라도 우거져 가지고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건너편 북한 땅은요, 민둥산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무 풀 한 포기도 없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도 이렇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 중국 땅에서 보인 데라도 좀 나무 좀 심어라. 나무가 대간이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떠나면요 땅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옥수수 박사 얘기했잖아요.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땅 지질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옥수수 심어서 식량난 다 해결해 줬는데 북한 땅만 못했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살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갔다 와가지고 도저히 지쳐가지고 갔다 와서 여기서 흙 파가지고 와서 여기서 흙 연구해가지고 다시 품종 개량해가지고 다시 한참 트럭 보냈는데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땅까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엉겅퀴. 그런데요, 완전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인데 지금은 가보면요, 참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런 척박한 땅에서요, 지금요, 유럽 같은 데로요, 야채 키워가지고 수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 누가 가서 사느냐, 누가 가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런 땅에다가 위에는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이 버티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가 버티고 있고, 왼쪽에는 그 해양민족 블레셋이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조금 내려가면 애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히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그냥, 아니,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완전히 그냥 딱 짜고 있어가지고, 아차하면 쳐들어오는 거야, 아차하면. 아차하면. 근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적이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적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면요, 이게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요, 세상 전부 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적이라. 근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전부 다 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이게 비유를 하잖아요. 세상을 물로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뭐냐? 배요, 배. 물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가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뭘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여러분, 사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나무가 땅에 뿌리 박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어져야 누구한테 말할 때 확신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믿어지는데 누가 그렇다더라,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내가 진짜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녀한테 얘기할 때도 이게 전달이 되어져요. 믿으면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전염이 안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이 믿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시원찮은 믿음은요, 전달이 안 되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시원찮은 믿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확실한 믿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믿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진짜 믿어진다. 모든 우선순위 다 바뀌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 이상 급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보다 더 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믿어져야 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만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만 진짜 회복되어지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 떠나면요. 배고픈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15살 이전에 엄마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은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15살 이전에 다 정신이 돌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아픈데. 엊그제도 어떤 집사님이요. 이게 내 은혜 받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해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요. 한두 군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지간한 거는 약 안 먹어도 돼요. 참, 목사님 참, 의사들이 들으면 참 무식하다 이러지만은 피가 거꾸로 든 게 옳게 돌아버려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돼본다니까.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돼버리는데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누가 의사가 만날 와서 재줍니까, 그거? 혈압이 정상이 돼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이게 창세기 3장이, 이 원죄가 이게 믿어져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원죄도 안 믿어지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걸 따진 놈도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진 놈도 있어요. 이 문제가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번데처럼 안 그런 척하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간을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요. 반드시 멸망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오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믿을 때 끝나지. 이게 한번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막 손톱 밑에 피나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원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계단을 1000계단씩,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1000계단씩 2000계단씩 올라가지고, 올락내락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진짜 내가 믿어지고 창세기 3장이 진짜 믿어져야 1절 6절 이게 믿어져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때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 나신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딱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해결됩니다.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죽도록 노력해보세요. 이 해결되는 거 안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다른 걸 믿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믿음을 믿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식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후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믿어진 것보다 학교에서 1등한 게 낫죠. 상식적인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후대가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믿어진 것보다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 게 낫잖아요. 상식적인 믿음은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믿어진 것보다 하버드 들어간 게 나아요. 상식적인 믿음은 그래요. 근데 상식적인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자꾸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 선진국, 이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요. 그래서 저주지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에게요. 저주지향이 왜 임하느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멸망을 받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건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되게 답답할 때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답답해한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지.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 후대가요 열심히 막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그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면 여러분의 후대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스펙 쌓고 열심히 막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래하고 살 수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이게 생각, 마음, 믿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게 내가 그 믿음만 갖고 있는데 전달이 돼요. 그 어느 날 엄마 얼굴 쳐다봤는데 그냥 막바로 전달돼 버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버려요 그냥. 아니 여러분 사실대로 믿으시면 돼도 되게 그렇게 세게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사실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살도 딱 믿고 있으면 그 서로 눈만 쳐다봐도 전달돼 버려요. 눈만 쳐다봐도. 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쳐다보면 그냥 전달된다니까. 믿으면 전달된다 했잖아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오늘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오늘 40절은 사실 마르다의 그 상식적인 믿음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말씀이에요.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 그냥 부활 때나 살아나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덤에다 넣고 완전히 돌문을 닫아버렸어요. 지지난주에 읽은 다비다처럼 믿었으면 주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게 다비다처럼 다비다가 죽었는데 갖다 이 돌무덤에다 안 집어넣고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향신료 발라갖고 달하겠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냥 무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돌문 열어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막바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혼자 돌문을 엽니까? 못 열지. 그래가지고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43절,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께서 다행히 그래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나오너라 그랬으면요, 공동묘지 다 나왔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그냥 걸어 나와버린 거예요. 걸어 나왔는데 수족을, 얼굴을 다 싸매놓은 상태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자기 좋아하는 모자도 씌워놓고 화장 다 해가지고 딱 지팡이 옆에 딱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지팡이 놓고 성경책도 놓고 자기 좋아하는 거 거기다 놓고 다 와가지고 다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일단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일단요, 염 하잖아요, 염. 다 그냥 띠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왜 이렇게 다 묶는지 모르겠어. 도망갈까 하고 그런가? 다 뭔가 입까지, 얼굴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둘러 씌운다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다 씌워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좀 닮아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싸가지고 돌무덤도 집어넣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이거 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풀어주라잖아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해라.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5초면 끝납니다. 5초면 딱 그래.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5초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탈 것이냐. 진짜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탈 것이냐. 어떻게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계속. 그냥 새벽 기도도 듣고 막 그냥 이게 막 수요 메시지 듣고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 듣고 막 계속 강단 메시지도 계속 들으시면 돼.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막 그냥 엄마 젖 성분 검사 해가지고 먹습니까? 그냥 쭉쭉 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요,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딱 체계 잡을 것도 없어. 체계가 딱 잡혀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럼 막 무식하게 막 앞뒤도 없이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거기에 참석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만 새신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제 좀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세워지기 때문에 새신자만도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차근차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응답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말씀의 흐름만 탔는데 나는 딴 거 한 거 없고, 어느 날 내가 축복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는데 어느 날요, 내가 입만 벌리면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와요. 희한하죠. 전에는 입만 열면 사람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앞으로 몇십 년 살 동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요, 대전과 세종에 120군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129군데 그런 사람을 다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제자 운동을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스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3,000제자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대전과 세종에 3,000제자가 일어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요. 복음 가진 자들 500명만 일어나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완전히 생을 걸고 뛰었던 사람 500명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대전과 세종의 120현장 3,000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 237 나라 빈 곳과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